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제목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이제 다니엘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어요.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구약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있죠?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하고 그 타락한 죄, 그 죄들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활동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줘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쪽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네 왕이 차례로 이렇게 왕이 되었던 그 시대. 북쪽 유다는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 그리고 남쪽 유다의 그 네 왕이 차례로 왕이 된 그때 북쪽에서는 요아스,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서로 같은 이름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 요때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다 그래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저께까지 읽었던 그 다니엘서하고 비교한다면 250년 정도 역사를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250년 정도.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요아스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옛날에 930년쯤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오른편 장수였던 여로보암, 이렇게 나라가 딱 갈라져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그 첫 번째 여로보암으로부터 13번째 왕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흔히 요 13번째 왕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불러줘요. 그 위에 맨 첫 번째 여로보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인물인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혼돈이 돼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불러준단 말이죠. 그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 BC 한 800년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753년까지 41년간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하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번성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때. 그리고 이 영토도 거의 다윗 시대에 육박할 만큼,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남쪽 유다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 북쪽으로는 거의 다윗 시대에 얻었던 그 영토를 다 얻어요. 그 위로 지금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큰 나라 아수르가 있고,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아람족,
그 아람이 약간 좀 이렇게 좀 힘이 빠져 있는 그 상태, 그때 여로보암 2세가 그 아람을 물리치고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성하고 아이러니하게 종교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 이때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가지고 793년에 왕이 돼가지고 한 775년쯤 될 때, 여로보암 통치한 중간쯤 될 때, 그때 지금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13번째 왕인데 18번째 왕 베가 왕 때까지, 이때까지 한 4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BC 721년에 망하지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거의 모든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그 음란하고 타락한 죄악을 지적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에스겔 공부할 때 에스겔도 뭐 머리털을 깎기도 하고 잠을 옆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런 행위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행위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의 가정사를 가지고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호세아야,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그 여인과 가정을 꾸려가지고 뭐하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여인을 의미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너 일로 와. 너 저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아주고 아기를 낳아라. 그러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끔찍한 요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자기 욕망과 정욕을 풀어내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걸 채우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신 저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음란한 여인, 바람난 여인 같다는 거죠.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그런 여인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이제 호세아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요. 3명을 낳네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남쪽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로부터 한 30여 킬로쯤 북쪽에 있는 시골 동네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넓은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때부터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타락한 왕 7번째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 동네에 아주 풍성한 땅에 있는 그 땅에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한테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이 아합 왕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기업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기업의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왕궁에 돌아와 가지고 뭐 한숨을 쉬고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주 그 악한 불려고 그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못 사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으니까 왕이여,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그러고도 왕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저거를 당신한테 줄 테니 좀 기다리시오. 그래요. 그러더니 그 이스라엘 동네에 가가지고 이 일을 꾸며가지고는 동네 불량배들이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포도밭을 이제 자기 걸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 포도밭을 그렇게 나봇의 피를 흘려가지고 빼앗은 그 일이 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동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거기에 그런 아주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때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저들한테 좀 외쳐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외치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그 땅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렇게 죽을 것이다.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개들이 와가지고 니네 피를 핥으면서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해요. 그 예언이 있은 지 30년 뒤에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아합의 자손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아합의 가족들이 거기서 다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고 그리고 이 예후가 왕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예후의 4번째 자손이 지금 오늘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과
나봇의 피가 흘려졌던 곳,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그리고 이 자식들의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그 땅, 그 땅의 이름을 빌려다가 지금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더럽고 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을 데려다가,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들과 딸들을, 자식들을 낳게 해놓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거죠. 이거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나 혹은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심판을 인해서 이제 세상이나 유다 백성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대로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남편을 두고서 바람핀 여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서 불과 한 40년, 5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을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정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호세아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낳은 그 자식들은 음탕한 자식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식.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신 저신 우상들을 섬겨가지고 자기들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워서 얻어낸 그 결과물은 뭐예요?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흩으셨고 하나님이 버렸고 긍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들을 의지하고 그 세상 신들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남편, 결혼할 때 언약을 맺잖아요. 영원한 남편이 되고 부부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깨트리고 엉뚱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살았던 그 여인이 낳은 것은 결국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살면서 얻어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이 언약을 버리고 나가서 몸부림쳐서 얻는 것들은요, 그것은 다 하나님 긍휼이 떠난 것들이에요.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치는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긍휼히 떠났는데 하나님의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그들도 많은 죄악을 졌잖아요. 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이 아하스 시대에는요, 인신공양을 드릴 정도로,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세우는 정도로 아주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 히스기야 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런 타락한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않아요.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